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셀라의 의미를 알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시편을 읽다가 셀라라는 단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적 있으십니까? 왜 하필 그 자리에 셀라가 있을까요? 혹시 그냥 지나친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단어를 만나지만 대부분 그냥 지나칩니다. 아, 또 셀라네 하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작은 단어 하나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전체의 셀라는 71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곳에 놓으신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형식적이라고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 시간이 그저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그 이유가 셀라를 놓쳤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한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비밀입니다. 시편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의 열쇠입니다. 지금부터 셀라의 의미를 통해 발견하게 될 7가지 기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를 알고 나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시편을 읽는 방식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셀라는 멈춤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살아갑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종종 서둘러 다음 구절로 넘어갑니다. 마치 할 일 목록을 체크하듯이 말씀을 읽어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급한 흐름 한가운데 셀라를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셀라는 멈추다, 쉬다, 일시정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제한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지금 여기서 멈추어라. 더 이상 읽지 말고 잠시 쉬어라. 시편 3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칠 때 쓴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사오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보십시오. 다윗이 절박한 상황을 토로한 직후에 셀라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잠깐 여기서 멈춰라. 지금 내가 말한 것을 다시 생각해보라. 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느껴보라. 광주에 사시는 이영희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몇 년 전 큰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새벽마다 시편을 읽으며 기도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읽고 넘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셀라의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시편을 읽다가 셀라가 나오면 반드시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냥 침묵 속에 앉아 있는 게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셀라에서 멈춰서 방금 읽은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눈으로 읽던 글자들이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는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이 어색하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쉼없는 말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 멈춰 서기를 원하십니다. 셀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숨 쉴 공간입니다.
영혼이 쉴 수 있는 안식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깊어지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셀라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읽기를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씀과 글들을 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읽고 너무 적게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읽기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묵상은 그 정보를 소화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반복적으로 되새기며 깊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셀라는 바로 그 묵상의 순간을 만들어줍니다. 시편 4편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누울 때에 평안히 자고 깨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셀라. 여기서 셀라가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킨다는 이 약속을 깊이 생각해보라. 이것이 내 삶에서 무슨 의미인지 묵상해보라. 대구에 사시는 박철수 집사님은 건설 현장 감독으로 일하십니다. 매일 아침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시편 한 편을 읽는 것이 습관입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읽은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읽었는데 점심때쯤 되면 무슨 내용이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지요. 그러다가 셀라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박 집사님은 시편을 읽다가 셀라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5분씩 묵상했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을 되새기며 자신의 하루와 연결시켰습니다. 현장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부딪힐 문제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들과 어떻게 만나는지 묵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말씀이 하루 종일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아침에 묵상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묵상 없는 읽기는 소화되지 않은 음식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영양이 되지 않습니다. 셀라는 우리에게 소화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일부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시편을 읽을 때 셀라에서 멈춰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많이 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우리의 바람을 고백하고, 우리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은 같지 않습니다. 기도가 일방통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셀라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입을 닫고 우리의 귀를 여는 순간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후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큰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작고 고요한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을 듣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멈춰야 했습니다. 셀라는 바로 그 멈춤의 순간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리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미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시편 46편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에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들이 흔들렸으며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셀라에서 멈춰 묵상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무나 분명한 음성이었습니다. 귀로 들은 것은 아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때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 극심한 재정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 셀라의 순간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한 문장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냈습니다. 상황이 당장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재정 문제가 즉시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모든 걱정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셀라는 그 생각의 소음을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고요함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시편을 읽으실 때 셀라에서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그 음성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네 번째, 셀라는 감정을 정리하는 순간입니다. 시편은 감정이 풍부한 책입니다. 기쁨과 슬픔, 찬양과 탄식, 감사와 절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셀라는 종종 강렬한 감정 표현 직후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을 보십시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가 한 사람을 죽이려고 얼마나 오래 공격하려느냐. 너희는 다 쓰러지리로다. 너희는 기울어진 담이여 흔들리는 울타리 같도다. 셀라.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원수들에 대한 분노를 동시에 표현합니다. 그리고 셀라가 나옵니다. 잠깐 멈춰라.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들을 정리해보라. 우리도 기도할 때 다양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감사가 넘치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고 평안과 불안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감정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빠르게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서 감정들이 뒤섞인 채로 남겨둡니다. 셀라는 그 감정들을 정리할 기회를 줍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영자 집사님은 몇 년 전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극심한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어머니를 그렇게 데려가셨습니까?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기도하면 눈물만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편 88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그분은 셀라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분노를 고백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감정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짊어지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감정을 숨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진짜 감정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셀라는 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감사든 분노든 모두 가져와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감정을 받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셀라에서 멈춰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 셀라는 믿음을 재정비하는 쉼터입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짧은 거리를 전력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긴 여정을 꾸준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긴 여정에는 쉼터가 필요합니다.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고 힘을 재정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셀라는 바로 그런 영적 쉼터입니다. 시편 84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아가리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여정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힘을 얻으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셀라가 나옵니다. 잠깐 멈춰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라.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확인하라.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너무 앞만 보고 달리다가 지치기도 합니다. 목표만 생각하다가 현재의 은혜를 놓치기도 합니다. 셀라는 우리에게 잠시 멈춰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고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영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열정이 넘쳤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기계적이 되어갔습니다. 습관처럼 교회에 나가고 의무처럼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식어가는 것을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퇴 후 시간이 생겨서 시편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셀라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장로님은 셀라에서 멈출 때마다 자신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떠올렸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했습니다. 기도 응답의 순간들을 하나하나 되새겼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식어가던 믿음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되살아났습니다. 40년 신앙의 여정이 헛되지 않았다는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멈춰서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왔던 길을 확인하는 것이 앞으로 갈 길에 힘이 됩니다. 셀라는 그런 재정비의 시간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다시 깊이 내리는 순간입니다. 오늘 시편을 읽으실 때 셀라에서 멈춰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셀라는 찬양과 경배의 공간입니다. 시편은 찬양의 책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노래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셀라는 종종 찬양 구절 다음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지부가 아닙니다. 찬양이 더 깊어지는 공간입니다. 시편 9편을 보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셀라.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셀라가 나옵니다. 지금 내가 고백한 이 찬양을 더 깊이 맛보라. 이 기쁨 속에 머물러라. 찬양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셀라는 그 찬양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도록 시간을 줍니다.
전주에 사시는 김영희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찬양 인도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찬양을 인도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형식적이 되어 갔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만 마음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시편 묵상을 시작했고 셀라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편 150편을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셀라는 없었지만 김 집사님은 스스로 멈췄습니다. 셀라의 정신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했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우주를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베푸신 구원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행하신 기적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서 찬양이 터져나왔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찬양이 달라졌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 되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영혼 전체가 하나님을 향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셀라는 그런 찬양의 깊이를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묵상할 시간을 주고 그분의 선하심을 깊이 느낄 기회를 줍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 셀라의 정신을 적용해 보십시오. 노래를 부르다가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7번째, 셀라는 응답을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기도의 마지막 단계는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 후에는 그분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모든 것이 빠른 세상에서 살다 보니 즉각적인 응답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셀라는 우리에게 기다림을 가르칩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셀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명령 다음에 셀라가 나옵니다. 지금 이 기다림의 자세를 유지하라. 조급해하지 말라.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분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민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5년 동안 취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면접을 볼 때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좌절감이 커졌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편 27편을 읽다가 셀라를 만났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셀라. 셀라에서 멈춘 정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기도는 했지만 진정으로 기다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항상 조급했고 불안했고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 집사님은 기도의 자세를 바꿨습니다. 여전히 취업을 위해 기도했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셀라의 정신으로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한 회사를 알게 되었고 면접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라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더 좋은 곳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가장 원하던 분야의 회사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5년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정 집사님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인내를 배우게 하셨고 겸손을 가르치셨고
신뢰를 키우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때가 바로 셀라의 순간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입니다. 셀라는 우리에게 조급함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가장 높은 형태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고 들리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셀라의 정신을 기억하십시오.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셀라의 7가지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멈춤의 명령, 묵상의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감정을 정리하는 순간, 믿음을 재정비하는 쉼터 찬양과 경배의 공간,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이 7가지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시편을 읽을 때마다 셀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멈추십시오. 그 작은 단어 하나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 앉아 있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셀라의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편 한 편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천천히 읽으시고 셀라가 나오면 반드시 멈추십시오. 최소한 1분이라도 그 자리에서 묵상하십시오. 처음에는 짧게 시작해도 됩니다. 점점 그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셀라의 의미를 알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시편을 읽다가 셀라라는 단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적 있으십니까? 왜 하필 그 자리에 셀라가 있을까요? 혹시 그냥 지나친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단어를 만나지만 대부분 그냥 지나칩니다. 아, 또 셀라네 하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작은 단어 하나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전체의 셀라는 71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곳에 놓으신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형식적이라고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 시간이 그저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그 이유가 셀라를 놓쳤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한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비밀입니다. 시편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의 열쇠입니다. 지금부터 셀라의 의미를 통해 발견하게 될 7가지 기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를 알고 나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시편을 읽는 방식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셀라는 멈춤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살아갑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종종 서둘러 다음 구절로 넘어갑니다. 마치 할 일 목록을 체크하듯이 말씀을 읽어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급한 흐름 한가운데 셀라를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셀라는 멈추다, 쉬다, 일시정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제한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지금 여기서 멈추어라. 더 이상 읽지 말고 잠시 쉬어라. 시편 3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칠 때 쓴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사오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보십시오. 다윗이 절박한 상황을 토로한 직후에 셀라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잠깐, 여기서 멈춰라. 지금 내가 말한 것을 다시 생각해보라. 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느껴보라. 광주에 사시는 이영희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몇 년 전 큰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새벽마다 시편을 읽으며 기도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읽고 넘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셀라의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시편을 읽다가 셀라가 나오면 반드시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냥 침묵 속에 앉아 있는 게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셀라에서 멈춰서 방금 읽은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눈으로 읽던 글자들이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는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이 어색하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쉼없는 말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 멈춰 서기를 원하십니다. 셀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숨 쉴 공간입니다. 영원히 쉴 수 있는 안식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깊어지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셀라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읽기를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씀과 글들을 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읽고 너무 적게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읽기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묵상은 그 정보를 소화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반복적으로 되새기며 깊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셀라는 바로 그 묵상의 순간을 만들어줍니다. 시편 4편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누울 때에 평안히 자고 깨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셀라. 여기서 셀라가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킨다는 이 약속을 깊이 생각해보라. 이것이 내 삶에서 무슨 의미인지 묵상해보라. 대구에 사시는 박철수 집사님은 건설 현장 감독으로 일하십니다. 매일 아침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시편 한 편을 읽는 것이 습관입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읽은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읽었는데 점심때쯤 되면 무슨 내용이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지요. 그러다가 셀라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박 집사님은 시편을 읽다가 셀라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5분씩 묵상했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을 되새기며 자신의 하루와 연결시켰습니다. 현장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부딪힐 문제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들과 어떻게 만나는지 묵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말씀이 하루 종일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아침에 묵상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묵상 없는 읽기는 소화되지 않은 음식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영양이 되지 않습니다. 셀라는 우리에게 소화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일부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시편을 읽을 때 셀라에서 멈춰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많이 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우리의 바람을 고백하고, 우리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은 갖지 않습니다. 기도가 일방통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셀라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입을 닫고 우리의 귀를 여는 순간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후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큰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작고 고요한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을 듣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멈춰야 했습니다. 셀라는 바로 그 멈춤의 순간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리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미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시편 46편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에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들이 흔들렸으며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셀라에서 멈춰 묵상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무나 분명한 음성이었습니다. 귀로 들은 것은 아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때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 극심한 재정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 셀라의 순간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한 문장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냈습니다. 상황이 당장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재정 문제가 즉시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모든 걱정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셀라는 그 생각의 소음을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고요함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시편을 읽으실 때 셀라에서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그 음성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네 번째, 셀라는 감정을 정리하는 순간입니다. 시편은 감정이 풍부한 책입니다. 기쁨과 슬픔, 찬양과 탄식, 감사와 절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셀라는 종종 강렬한 감정 표현 직후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을 보십시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가 한 사람을 죽이려고 얼마나 오래 공격하려느냐. 너희는 다 쓰러지리로다. 너희는 기울어진 담이여 흔들리는 울타리 같도다. 셀라.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원수들에 대한 분노를 동시에 표현합니다. 그리고 셀라가 나옵니다. 잠깐 멈춰라.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들을 정리해보라. 우리도 기도할 때 다양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감사가 넘치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고 평안과 불안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감정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빠르게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서 감정들이 뒤섞인 채로 남겨둡니다. 셀라는 그 감정들을 정리할 기회를 줍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영자 집사님은 몇 년 전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극심한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어머니를 그렇게 데려가셨습니까?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기도하면 눈물만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편 88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그분은 셀라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분노를 고백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감정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짊어지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감정을 숨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진짜 감정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셀라는 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감사든 분노든 모두 가져와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감정을 받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셀라에서 멈춰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5번째, 셀라는 믿음을 재정비하는 쉼터입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짧은 거리를 전력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긴 여정을 꾸준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긴 여정에는 쉼터가 필요합니다.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고 힘을 재정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셀라는 바로 그런 영적 쉼터입니다. 시편 84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아가리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여정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힘을 얻으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셀라가 나옵니다. 잠깐 멈춰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라.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확인하라.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너무 앞만 보고 달리다가 지치기도 합니다. 목표만 생각하다가 현재의 은혜를 놓치기도 합니다. 셀라는 우리에게 잠시 멈춰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고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영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열정이 넘쳤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기계적이 되어 갔습니다. 습관처럼 교회에 나가고 의무처럼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식어가는 것을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퇴 후 시간이 생겨서 시편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셀라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장로님은 셀라에서 멈출 때마다 자신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떠올렸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했습니다. 기도 응답의 순간들을 하나하나 되새겼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식어가던 믿음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되살아났습니다. 40년 신앙의 여정이 헛되지 않았다는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멈춰서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왔던 길을 확인하는 것이 앞으로 갈 길에 힘이 됩니다. 셀라는 그런 재정비의 시간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다시 깊이 내리는 순간입니다. 오늘 시편을 읽으실 때 셀라에서 멈춰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6번째, 셀라는 찬양과 경배의 공간입니다. 시편은 찬양의 책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노래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셀라는 종종 찬양 구절 다음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지부가 아닙니다. 찬양이 더 깊어지는 공간입니다. 시편 9편을 보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셀라.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셀라가 나옵니다. 지금 내가 고백한 이 찬양을 더 깊이 맛보라. 이 기쁨 속에 머물러라. 찬양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셀라는 그 찬양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도록 시간을 줍니다. 전주에 사시는 김영희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찬양 인도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찬양을 인도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형식적이 되어 갔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만 마음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시편 묵상을 시작했고 셀라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편 150편을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셀라는 없었지만 김 집사님은 스스로 멈췄습니다. 셀라의 정신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했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우주를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베푸신 구원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행하신 기적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서 찬양이 터져나왔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찬양이 달라졌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 되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영혼 전체가 하나님을 향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셀라는 그런 찬양의 깊이를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묵상할 시간을 주고 그분의 선하심을 깊이 느낄 기회를 줍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 셀라의 정신을 적용해 보십시오. 노래를 부르다가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7번째, 셀라는 응답을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기도의 마지막 단계는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 후에는 그분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모든 것이 빠른 세상에서 살다 보니 즉각적인 응답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셀라는 우리에게 기다림을 가르칩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셀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명령 다음에 셀라가 나옵니다. 지금 이 기다림의 자세를 유지하라. 조급해하지 말라.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분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민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5년 동안 취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면접을 볼 때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좌절감이 커졌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편 27편을 읽다가 셀라를 만났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셀라. 셀라에서 멈춘 정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기도는 했지만 진정으로 기다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항상 조급했고 불안했고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 집사님은 기도의 자세를 바꿨습니다. 여전히 취업을 위해 기도했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셀라의 정신으로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한 회사를 알게 되었고 면접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라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더 좋은 곳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가장 원하던 분야의 회사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5년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정 집사님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인내를 배우게 하셨고 겸손을 가르치셨고 신뢰를 키우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때가 바로 셀라의 순간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입니다. 셀라는 우리에게 조급함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가장 높은 형태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고 들리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셀라의 정신을 기억하십시오.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셀라의 7가지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멈춤의 명령, 묵상의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감정을 정리하는 순간, 믿음을 재정비하는 쉼터 찬양과 경배의 공간,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이 7가지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시편을 읽을 때마다 셀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멈추십시오. 그 작은 단어 하나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 앉아 있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셀라의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편 한 편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천천히 읽으시고 셀라가 나오면 반드시 멈추십시오. 최소한 1분이라도 그 자리에서 묵상하십시오. 처음에는 짧게 시작해도 됩니다. 점점 그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여러분도 셀라를 통해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는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셀라라고 남겨주세요.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욱 친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